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모시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퍽 아끼던 몇몇 분이 호련히 하나님 나라로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서 그들의 몸이 담긴 관을 보았고 관 위에 세워놓은 그들의 사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옛집 있던 몸만 텅 빈 관 속에 누워있을 뿐 그들의 참모습은 온데간데 이 지상에선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체험해 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확실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체험하는 하늘나라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의로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체험하는 의로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먼저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 오는 윤리적 도덕적인 행위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행위의 의로움을 가지라고 많이 요청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신 시간에 윤리적 도덕적인 인간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또 세상의 많은 종교단체로부터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라는 그러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애를 쓰고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자꾸 죄를 지은 자기 자신밖에는 발견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될지라도 여러분께서 9번 잘하다가도 10번째 잘못하면 벌써 죄를 범하게 되고 불법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정지하고 계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불구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예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윤리와 도덕적인 면으로 보게 될 때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받을 길을 주셨습니다. 의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의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의의 길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뭘까요? 의로움이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또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죄감을 느끼지 않고 가슴을 활짝 펴고 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격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한 인간에게 아무도
인간 자격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살아갈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철저히 부패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모두 다 넘실거리는 불의 혀가 우리를 감싸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에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덮어 씌워 책임지어서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완전히 다 도말시켜버려 주시옵시고 일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지만은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그 몸짓고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취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속에 정죄감이 전혀 없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서 흔적도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놀라운 효과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과 등져서 사는 인생이 어찌 행복하겠으며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절망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우리들이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오는 우리들을 과거를 논하지 않고 초청해서 아버지의 품에 품어주게 된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환영받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행인과 나그네 길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랑의 세월에 찢기고 피곤하고 절망 상태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눈물로 세월을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공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삼다만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는 생각함이 거룩해지고 마음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다. 말이 거룩해지고 행위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와 화목을 얻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의의 결과로서 의의 열매인 용서뿐 아니라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의 결과로서 우리는 사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으며 의의 열매의 결과로서 여러분과 나는 저주와 절망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장차 부활할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는 것도 모두 다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은 예수를 믿고 이 지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쓸 수 있는 자격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과 치료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을 펴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둘째로,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천국은 평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먼저가 인위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평안할 것이다.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호의호식하고 만사가 편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이 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곳에 평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위적인 평강은 쉬 무너지고 맙니다. 돈이 없어지면 그 평안은 무너집니다. 좋은 집이 팔려버리면 그 평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청춘이 사라지면 평강도 무너집니다. 세상에 인간이 얻는 평안이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서 이지할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어둡고 처절한 절망 상태에도 평화가 가슴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마음에 평안합니다. 이 마음속에 세상의 폭풍이 지나가면서도 이 가슴 속에는 넘치는 평화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모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난 예수를 믿고 평안을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면 곧장 그 큰 염려와 근심으로 평강이 박살이 납니다. 나는 이런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가 하루는 손님을 시골길 먼 곳까지 모셔드리고 난 다음 빈 택시를 타고 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아주 수고하면서 더운 날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늙은 노모가 생각이 나서 그 할머니 옆에 택시를 덜컥대었습니다. 할머니, 타십시오. 아이, 멀리요? 돈이 없는데요. 아니, 나는 기왕 가는 길이니 돈 없어도 좋습니다. 공짜로 타십시오. 예? 진짜요? 그러면요, 공짜로 타야죠. 그래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할머니가 택시 뒷자리에 탔습니다. 어머니를 태워주는 그런 기분으로 아주 기분이 좋아서 택시를 잘 운전하고 오는데 그 앞 백미러를 통해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좌석에 앉아가지고서 그 짐을 머리에 다 이고 앉아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 택시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기왕 택시를 탔으면 짐을 옆에 내려놓아야지 그걸 왜 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택시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조차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체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짐은 내가 그냥 이고 있을게요. 괜찮아요. 아이고, 할머니, 짐을 이고 있으나 내려놔. 택시가 무겁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천만에요. 나를 택시에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조차 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르고 짐을 내려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 짊어지고 있다고 해서 택시가 가벼워지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할 때 영혼만 구원한 줄 압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면 제가 너를 돌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택시를 탔으면 짐도 내려놓으라고요. 그 짐 짊어지고 타나 그 짐 내려놓고 타나 십자가의 공로는 역시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을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고 나가면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점령하여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과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잠시 동안 평안을 체험했으나 그 다음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평균 2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그 깊은 평안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찌푸르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와서 내가 그것을 다 고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1시간 지나고 나면 마음에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처럼 출렁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와서 제게 도움을 청할 때 내 마음속에 그 넘치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즐겁게 그들을 돌봐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힘을 같이 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오늘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화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게 이런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내 처지에 안 놓여니 그렇지 한번 내 처지에 당해보십시오. 빚쟁이는 와서 빚내라고 야단 법석이고 생활을 길은 막연하고 또 가족은 병들어 있고 이런 데서 평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끌려나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라고 하고 돌을 내어 던집니다. 돌이 와서 그의 가슴을 치고 팔을 치고 머리를 치고 팔의 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의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스데반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가슴 속에 평화가 넘쳤습니다. 왜냐? 스데반의 간증을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있는 것을 보는도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얼마나 있어서 그 무서운 시련 가운데도 하늘 문이 열려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도 아픈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수라도 원한을 갖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기도로서 언제나 하나님 보좌와 창문이 열려있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교제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슴 속에 돈이나 세상의 지위나 명예를 얻을 수 없는 그 한없는 평화가 이 뱃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천국은 바로 희락,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은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애쓰고 힘쓰며 성취하는 이유가 기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기쁨입니다. 나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저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 뱃속에서부터 상쾌하게 솟아나는 기쁨, 이 기쁨이 내 전 존재를 휘어잡으면 그때는 이 세상 어떠한 피곤한 일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불평이나 짜증이 나지 않고 지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싫어서 하는 일은 이를 시기는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위대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격려해서 말하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이러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결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주일도 7분이나 모이고 수요일 날도 2부로 모이고 금요일 날 7회에 모이고 기도문에도 길을 쓰고 올라가고 그러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구역장 조작 단합회에도 모이고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속에 넘침으로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도 지치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지쳐버리고 말지만 기쁨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밤이나 낮이나 뛰어도 조금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만 빼앗아버리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그 속성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 같이 계시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같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 앞에 가도 기쁨이요 옆에 가도 즐거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말해요. 당신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맡아서 목회를 합니까? 40만 성도를 돌보고 계속해서 해외 선교하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치고 피곤하지요. 이런다고 해서 무슨 인간적인 세상으로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느냐?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주님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기쁘고 즐거우니까 지친 줄 모르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데 안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안 기쁘고 안 즐거우면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채워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기쁨을 얻는 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쁨을 얻으려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 있는 신자, 사랑하는 신자, 사랑하는 신자, 기쁨 있는 신자, 기뻐하지 않은 신자, 사랑이 식어진 신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속에 기쁨이 다가올 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되었으니 미워하고 슬퍼 살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기쁨으로 살겠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이름으로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죄를 회개해야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려 했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면 그만 먹장구름 같아서 기쁨의 태양빛이 비추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못 맡게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이웃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안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항상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든지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므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넘치는 즐거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다 원수로 들어서도 겁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어떠한 일도 담대하게 성취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리는 밤이슬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은 의로움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평안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구말리 장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평안과 희락으로 채워져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매일같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함으로 천국을 가지고 천당생활을 하다가 영원무궁 신천신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넘쳐 흐르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할 때 여러분과 나는 바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이 기쁨을 얻으십시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는 기쁨의 양식이요 기쁨의 식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기쁨을 내게 주노라. 성찬을 통해서 넘치는 기쁨을 받아 우리 나가서 큰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큰 기쁨으로 이웃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서 천당 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장차 올 천국만 학수고대하지 말고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 사는 이것이 천국이요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놓쳐버리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인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승찬받을 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아무리 갖다 놓아도 그 기쁨은 가짜 기쁨에 불과합니다. 안개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히 뱃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놀라운 천국을 체험하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